저는 이 시간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하고 또 한 주간 동안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을 사람들 보내달라고, 또 들을 사람들을 위해서 제게 메시지를 허락해달라고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치유 전도학교가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이 치유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기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점점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이 복음의 선명한 내용들이 선포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그 복음의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 복음은 죄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얘기할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뭔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듣고 왔던 무리들은요, 나중에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셨을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 가진 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는요, 교회에 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죄가 깨달아지고 또 사단의 정체를 알며 그 죄와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자가 정말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요, 성령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절대 내 마음속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내용 듣자고 교회가 가는 건 별로 와닿지가 않는 것이 어찌 보면 정상입니다. 어떻게 그게 믿어지나요? 잘 살고 있었는데요. 그냥 내가 뭐 복권 샀는데, 내가 뭐 어떤 주식 샀는데, 하나님 그거 좀 내 집 샀는데 그 집값 올려달라고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면 해주시겠지. 이제 그런 종교성을 가지고 사람들은 와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많은 메신저들이 당연히 그런 말들을 해야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니까 하는데, 그렇게 교회의 애초의 목적 자체가 그런 많은 숫자를 모으기 위한 공간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단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죄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그 사랑을 알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우리는 이걸 더 선명하게 얘기하면 아마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 복음에 정확하게 반응하는 자와 또 그런 어떤 종교성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자는 문제와 사건이 나타나면 딱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더 성경을 공부하자는 측면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하여서 복음에 대하여서 조금 더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요셉이 이제 드디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아버지 야곱을 이제 데리고 오라고 하는 이제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단순히 그냥 요셉이 형들한테 아버지 데리고 오는 이야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요셉을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으로 보고 또 야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봤을 때 지금 그 스토리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께 와야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살던 것, 나의 옛 것들을 버리고 오라는 메시지였죠. 그리고 그 야곱을 데리러 가는, 야곱을 지금 파송하는 요셉, 그 요셉이 형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먼저 관계부터 회복하죠. 요셉과 감히 대화할 수 없었는데 그 요셉과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옷을 갈아입혀서 신분을 확인시키시고 또 그 가는 길에 싸우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 되는 여정 속에서 가서 그 아버지 야곱에게 다른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부탁한 그 말을 전하라고 할 때에 야곱이 그 마음이 이제 움직여졌죠. 그게 바로 전도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이게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세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야곱이 드디어 이사를 합니다. 야곱은 헤브론에 있었죠. 헤브론에서 브엘세바로 갑니다. 브엘세바라는 지역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에 자주 몇 번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등장하죠. 특히 이삭이 이렇게 그 어디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블레셋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랄이죠. 그랄 골짜기까지 갔다가 거기서 우물을 계속 뺏기고 해서 결국 마지막에 간 곳이 이제 브엘세바입니다.
헤브론과 부엘세바 여기는 다 가나안 땅인데 이 부엘세바는 이 가나안 땅의 가장 최남단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해남 이런 느낌이겠죠. 가장 그 아래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이사를 이제 가다가 어떤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이 야곱에게 두려움으로 와지게 되는 것이죠. 어디서 알 수 있냐면 26장 3절에 보면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을 한 것 자체가 지금 뭐 두려워한 어떤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우리도 보면은요,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그런 어떤 생각에 우리가 이렇게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건 때문에 그 생각에 딱 사로잡혀요. 근데 지금 야곱이 한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면요, 약간 데자뷰가 떠오르는 거예요. 데자뷰라기보다는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이 겪었던 일이랑 지금 너무 흡사한 거예요. 이삭도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흉년이 찾아왔어요. 아브라함도 흉년이 찾아와서 남쪽으로 내려갔고, 이삭도 흉년이 찾아와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어떤 선택을 했죠? 애굽으로는 가지는 않았지만 블레셋 그랄이라는 곳에 머물게 됐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거기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쫓겨나고, 또 그 그랄 골짜기까지 갔다가 우물 뺏기고 했던 그 이야기가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주셨는데 왜 애굽으로 가라는 거지? 이게 맞나? 분명 요셉을 봐야 하겠는데 이게 정말 맞는가? 이런 생각이 이제 야곱 마음에 든 거죠. 그래서 그게 두려운 거예요. 지금 맞나? 갔다가 우리 또 저주받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가 야곱의 마음에 이제 걸리는 거죠. 우리가 야곱을 잘 알다시피 야곱은 의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야복강 그 나루토에서도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먼저 앞에 다 보내고 하죠. 그리고 에서가 이미 용서해서 같이 살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요. 혹시라도 나를 공격할까 봐. 그게 야곱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도 지금 긴가민가한가, 이거 맞나? 가나안 땅에 있으라 그랬는데, 근데 야곱은 은혜 입은 자였기 때문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이 두려웠는데 거기서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 아니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훌륭했냐가 아니라 두려우면 우린 그 두려움에 종 노릇을 해야 됩니다. 두려우면 거기서 나의 대책, 염려, 불안, 인본주의들이 나와야 정상인데 두려워서 희생 제사를 드렸다? 이걸 뭐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서 지금 예배 자리에 왔다? 여러분들이 두려워서 기도를 했다? 그거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두려움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말씀을 떠올리셨고 두려움 가운데 기도를 하셨다면 여러분들 삶 속에 성령이 지금 적극적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확인하신 거예요. 야곱 또한도 지금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희생 제사는 뭐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하셔서 고기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 하나님이 고기 냄새를 맡고 내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면 인간은 죽습니다.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소에 함부로 들어가면 다 죽어요. 그렇죠? 대제사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구약의 스토리를 아는 바울도 이게 하나님 빛을 비추니까 엎드리잖아요. 다. 하나님을 마주할 수도 없고 같은 공간에 있을 수도 없어요. 왜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되는데, 희생제사는 뭡니까? 죽음을 통하여서 소통하는 거예요. 내가 죽습니다. 죄인데 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스토리는 우리에게 적용하면 뭘 얘기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해서 소통이 되는 차원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과할 때
하나님과 소통이 돼요. 그래서 우린 기도 끝마다 뭐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건 주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과하여 죄인된 나는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없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을 힘입어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권세, 권리를 내가 얻었습니다. 희생제사입니다. 두려울 때, 사실 지금 이 상황이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뭘 하고자 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두렵죠. 그렇죠? 하나님 지금 내 자녀를 통하여서, 우리 지금 가정을 통하여서 뭘 하고자 지금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그 뜻과 의도를 안다면 두려움이 없을 텐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 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는 알겠는데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고자 하시는 거지 모르겠죠.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은혜 입은 자는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서게 돼 있는데 그냥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누구를 힘입어야 돼요? 우리의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은혜를 우리가 매일 힘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나 메신저들이 제발 기도하세요라고 부탁해서 기도해드리는 게 아니라 기도는 나에게 있어서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특권 얻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헌금할 수 있는 특권을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거를 막 제발 좀 예배 좀 드려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싸게 만들고 싶지가 않아요. 특권입니다. 그래서 저는 랩런트들한테도 헌금에 대해서도 그 특권이라고 얘기해요. 정말 헌금하지 못,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만큼 비참한 인생이 없어요. 그래서 그건 특권이야. 기부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헌금은 아무나 할 수 없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정말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 헌금이야. 나의 열심과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주신 그 시간 속에 내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 에너지와 내 삶과 내 시간을 드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은혜 아니면 절대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가치 없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그거 은혜가 깨달아진 사람만 하십시오. 당연히 그걸 하는 것이 그래도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긴 하겠으나,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값싼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이렇게 움직이시는 방법이 그 특권을 누리는 자의 기쁨으로, 그 특권을, 그 가치를 아는 자의 기쁨과 사랑의 헌신으로 교회가 돌아가도록, 새 생명이 살아가도록. 많이 누리면 좋겠습니다만은 못 누리면 그 누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하셔서 그것을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숫자적으로 많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으나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 깨달은 그 한 제자, 그 가치를 아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야곱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왔는데 이 두려움이 찾아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우리가 자주 찾아보는 구절이지만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지금 이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좀 계속 묵상해 보시면 좋은데 15절부터 먼저 볼게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죽기를 무서워한다라는 게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차원의 죽음은 아니에요. 만약 이런 거라면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생명의 위협을 느끼셨습니까? 길을 가는데 갑자기 이만한 덩치 큰 강아지가 나를 이렇게 물려고 쫓아올까 봐 한 주간 두려우셨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죽기를 무서워한다. 그 죽음이라는 게 사실은 죄의 결과 이렇게 해석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에 보면은요, 죽기를 무서워한다라기보다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다시 말하면 이 죽음이 원인이 돼서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두려움이요. 근데 이 죽음이 생명의 위협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상태, 이겁니다. 그러니까 갓난 아기가 부모를 떠난 그 상태 속에서 나타나는 두려움인 거죠. 부모랑 잠깐 떨어져 있는다고 해서 그 아이가 죽음의 공포를 느끼진 않지만 그 상태 속에서 오는 두려움,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인한 두려움, 이게 지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해요. 우리 인생을 이끄는 것이 사실은 이 죄로 인한 두려움입니다. 굶어 죽을까 봐,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줘서 내가 힘들까 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내 삶 속에 만족이 없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게 나 나름대로 그것을 해석해요. 내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조금 내 마음 같지 않아서, 내 자녀가 내 뜻 같지 않아서,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나 나름대로 내 삶 속에 만족 없는 이유를 그렇게 해석해서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 있으나,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죽음의 두려움에 우리가 한평생 매어 종노릇을 한대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의 위협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결과예요. 우린 더 쉽게 당신은 하나님 떠나서 불행합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불행함이, 그 두려움이 여러분들의 일생을 계속 이끄는데, 우린 심지어 그게 하나님 떠나서 그랬다라는 사실도 몰라요. 그리고요, 14절을 보면은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예요. 지금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에 있는 것을 딱 지금 거기에서 왕노릇하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 세상 임금 마귀,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 사단이 세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 어둠에 속할 때 우린 사단의 소속이 돼서 그것을 가지고 마귀는 우리 삶 속에 우리를 속인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쥐락펴락하고요,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거짓말로 두려움을 넣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두려움을 살짝 넣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고 뭐가 없습니다. 두려움 앞에 우리는 모든 걸 다 합니다. 두렵잖아요. 그 두려움이면요, 지금 말씀이 중요하냐? 예배가 중요하냐? 지금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우린 그렇게 돌아가요. 근데 그 두려움을 누가 잡고 있습니까? 사단이 잡고 있습니다. 뭔가 모를 그런 불안감. 여러분들 지금 내가 불안한 이유가 다 있죠?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걱정이 되고 염려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이, 그 문제가 해결되면 내 인생에 그런 불안함이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지금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가는데, 정신병원에 다니고 거기서 약을 타먹는 사람이 다 또라이가 아니라 멀쩡하게 삶을 사는데, 그냥 어느 날 모르게 내 마음속에 불안함이 찾아와요. 뭔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차라리 뭐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라고 이유라도 있으면 내가 안 미칠 것 같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냥 내 심장이 쿵쾅거리는 거예요. 뭔가 모를 그런 초조함 때문에 내가 일이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정신 문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만 있으면, 내가 조금 더 지금보다 괜찮은 집에 살면, 내 자녀가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조금만 바꿔주면 되게 행복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만족이 없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에 한평생 매어 종노릇을 하는 것이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의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조종하는 게 누구예요? 그게 마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4절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여기서 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이유, 다시 말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죽음을 통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죽음을 통한다는 게 뭐죠?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같은 죽음 얘기해서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 첫 번째 이 죽음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 떠난 그 상태의 인간은 그 두려움이 인생을 이렇게 끌고 가게 돼 있다, 지금 그 말이고, 그리고 그 두려움을 누가 지금 주관하고 있어요? 사단이 그걸 잡고 인간을 조종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매일 이 죽음을 통과해야 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래, 지금 내가 두려운 까닭은 저 사람, 이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은 이 두려움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여기 종로로 탈 필요 없음을 예수의 죽음을 통과함으로써 우리는 확신을 하는 것이고요. 또 사단은 우리 삶 속에 거짓말로서 두려움의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서 나를 속이는데,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 멸하셨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그 거짓말에 속을 필요 없다라는 확신을 십자가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내 마음속에 또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걸 아는 게 치유가 아니라 이걸 매일매일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과정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은 아는 게 끝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삶 속에 계속 뜻을 풀어서 설명하지 않으면 복음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불충분해요. 왜냐? 누구에게 복음은 내 자녀 잘됨, 누구에게 복음은 지금 이 상황의 경제 문제 해결, 복음은 뭐 직장 문제 해결,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못해요.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복음은 사단의 일을 멸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셔서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고 해방시키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걸 머리로 알지만 실제로 우리는 또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 내가 자유함을 얻었음을, 내가 더 이상 사단의 종노릇 할 필요 없음을 확인하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체질이 불신자와 똑같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치유전도학교만큼은요, 이 그리스도의 내용이 선포되어지지 않으면요, 치유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 사람의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결단과 어떤 사람의 좋은 말, 또 나의 열심,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하고 뭐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는 것으로 치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야곱이 희생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3절에 보면 2절이죠.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십니다. 이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소통하시길 원하십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이상으로 이렇게 환상 가운데 딱 나타나시면 되게 좋겠죠.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하철 타고 가고 있는데 그 지하철 창밖으로 예수님이 쫙 나타나서 말해주면 되게 지금 이 문제가 10일 뒤에 끝난다. 그럼 힘나겠죠. 할렐루야, 아멘.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고 말씀을 주세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 난 두렵습니다.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맞습니까? 우리 아버지도 기근에 애굽 내려가다가 고생하셨는데 나도 혹시 가서 또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결국 지금 이게 뭔 이야기냐면은, 지금 너가 두려워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으로 알지 못한 결과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알죠? 뭔 소리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못할 것이 없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뭐 알죠? 근데 그렇게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내가 상관이 있어진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예를 들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미국 대통령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파워풀하고 얼마나 그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그 대통령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대통령이 만약에 내 생일 파티에 와서 나에게 무슨 작은 백악관, 이렇게 화이트하우스 써져 있는 볼펜 하나 주고 갔어요. 볼펜 그 얼마나 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볼펜을 준 그거 하나 때문에 뉴스 볼 때마다 조 바이든 내가 악수했다면서 사진 이렇게 보면서 나와 상관이 있어지는 것처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제가 3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그냥 사랑의 퍼포먼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 구원이 적용됩니다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전도를 생각하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놀랍습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적용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셨어요. 애초에 박승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박승재 때문에 홍해를 가르셔야만 했어요. 왜냐? 그래야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어요. 지금 이 구약 성경은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실 그 예수를 보내기 위한 내용이에요. 믿어지십니까? 나를 위한 내용이에요. 왜 야곱을 이렇게 들들 볶습니까? 여러분 구원하려고요.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실 예수를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야곱을 들들 볶습니다. 나를 위한 구원입니다. 그게 믿어지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게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구나. 두 번째는 뭡니까? 나를 대신한 십자가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그냥 막연하게 얼마나 아프셨을까? 죄 문제 해결,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런 막연한 내용이 아니라 나를 대신한 십자가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지금 그게 뭘 얘기합니까?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지금 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죠. 지금 여러분 뭐 때문에 고통받고 계십니까? 뭐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통하여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가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나와 연합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와 나를 하나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은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내가 말씀을 어떻게 성취했는지 네가 보지 않았느냐, 이 말이랑 똑같습니다. 네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말씀 성취한 거 너 알고 있지? 야곱은 알거든요, 당연히.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라는 추상적인 단어가 뭘로 자꾸 설명되어지면 좋냐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으로 성취하고 날 인도해 오셨는지가 확인되어질 때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몇 부모님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들과 지금까지 이렇게 지나왔던 여정을 이렇게 그 이정표를 돌아보는 포럼을 꼭 해보시면 좋아요. 야, 그때 너 되게 힘들었었잖아. 엄마 되게 속썩였는데, 야,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네. 그때 엄마가 참 힘들어서 그런 말씀을 붙잡았었는데 엄마도 그때 어떻게 할지 몰랐어. 되게 속상했어. 하나님 원망하기도 했어.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성취하셨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 수첩이나 이런 데 적어 놓으셨다면 그 주간에 성취되어졌던 강단 말씀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내가 인지하지 못해도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근데 자녀들에게 있어서 내가 지금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상처로, 그걸 정리하자면 그래 상처로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말씀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성취해 오셨는지를 같이 정리하는 포럼을 꼭 해보시면 좋습니다. 야, 그때 우리 참 힘들었었는데, 그때 우리 가정 경제적으로 참 많이 힘들었었잖아. 그때 그 사고, 어떤 사건 때문에 엄마 아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근데 야, 기억나지?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 이렇게 성취하셨다. 그때 자녀들은요, 아,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이 깨달아져요. 성경 펴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혼내려고만, 어떤 그 행동에서 예배 똑바로 드려, 막 몸부림 좀 집중 못해,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요. 실제적으로 너가 걸어왔던 그 삶의 그 이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돌아보면 너무나도 은혜롭고, 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됩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3절에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하죠. 두려움을 없애는 약을 좀 주시죠. 담대할 수 있는 어떤 무슨 물약 이런 거 좀 주시면 좋죠. 아니면 상황을 바꿔주시든지.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얘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왜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너의 아버지서부터 지금 너가 그걸 인지 못해도 너의 삶 속에 난 계속 역사해 왔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두려워한다라는 것 자체가 뭐의 결과냐? 하나님을 믿지 못함의 결과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드는 예화 중에 하나가, 엄마랑 자녀랑 싸웠는데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어, 문 쾅쾅 가면서 밥 먹어. 근데 갑자기 자녀가 나오더니 국에다가 은수저를 이렇게 살짝 집어넣어 봐요. 혹시 이 딱 그 기미상궁이라고 하죠, 이렇게 있는지. 그렇게 합니까? 안 하죠. 저도 기억을 되짚어 봐도 뭐 엄마한테 혼나고 아빠한테 혼나도 엄마가 여기에 뭐 침을 뱉었다든지 독을 탔을 거라는 의심은 정말 1도 안 합니다. 근데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그래요. 뭔가 내 뜻대로 안 해주면 하나님이 뭔가 지금 여기 독을 탔을 것 같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물 갖다 주는 거, 물 먹으면서 먹어. 여전히 화가 난 거예요. 저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고 그 물을 바닥에 버려요. 그리고 다시 떠. 혹시 뭐 넣었을까 봐. 그게 하나님이, 야, 왜 그래? 은수저 빨리 집어넣어.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까 이게 용서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걸 보고 죄인이라 그래. 죄성이에요. 그럼 어떻게 고쳐냅니까? 그렇죠? 되게 이상한데 그렇게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그건 용서될 문제가 아니라 죽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그렇게 관계가 단절된 인간의 모습을 보고 죄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두려움 자체가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그 두려움이 결국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한 열매가 두려움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의심하는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해 버리셨어요. 왜냐? 의심하는 것 자체가 죄고, 그 죄가 결국 사망에,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죄인데, 그 죄가 더 이상 죄되지 않도록 그리스도로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또 그 죄를 지은 결과로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대하여서 내가 이것은 해결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 오히려 이런 상황을 통해서 나를 신뢰해.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지난번에도 내가 혼냈을 때도 얼마나 그 아침에 밥 맛있지 않았어? 안 죽었지? 엄마 침 안 뱉었어.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항상 좋은 것만 줬어. 심지어 내가 너한테 그렇게 혼냈을 때도 내가 기분 나빠서가 아니라 너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서. 너는 지금 친구랑 놀고 싶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지금 너에게 더 유익한 것을 너에게 얘기해 주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얘기했단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새벽 기도 때도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성령의 역사 하면은 막 그 뜨겁고 방언하고 막 치유되어지고 눈물을 흘리고 이런 되게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것만을 많이 생각해요. 뭐 특별히 이렇게 마가다락방에 이렇게 바람과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뭔가 이렇게 뜨거운 어떤 그런 개념들을 많이 떠올리는데, 사실은 그 불 같다라는 게 온도가 뜨거워서가 아니라 그 빛이 이렇게 불처럼 이렇게 갈라졌다라는 표현이고요. 물론 성령이 때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대요.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역사는 굉장히 차갑습니다. 차갑다라는 것이 우리의 이성에 대하여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를 막 이렇게 감동시켜가지고 교회에서 막 주여 찬양하고 집에 갔는데 안 바뀌어 있죠. 하나님은요 오히려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지 않게 뭐 그냥 하나만 붙잡게 해주세요, 그렇게 주문처럼 하나님은 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그것만 외쳐,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렇게 주문처럼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세요. 생각한다는 것은 굉장한 에너지 소모입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깨닫게. 만약에 감정에만 호소할 것 같았으면 성경책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냥 여러분들 꿈속에 나타나고, 여러분들 운동하다가 이렇게 하늘 쳐다보면 뭐 예수님 나타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말씀으로 얘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애굽은요 결국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야곱을 이스라엘로 세우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길게 읽었는데 결국 그 가문의 사람들 많은 이야기하는 게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은, 그 이스라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70명이었다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70명이 애굽을 들어갔어요 총. 근데 나중에 출애굽할 때 몇 명이 나옵니까?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70명으로 들어갔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나옵니다. 지금 이게 뭘 얘기하냐? 신앙적으로 봤을 때 어린아이가 장성해서 성인이 되는 그 과정입니다. 70명이 들어가서 60만 명이 되는,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교회 가운데 불러서 거기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데, 하필 편안하고 좋고 그런 데가 아니라 애굽이죠. 애굽은 우리로 말하면 우리에게는 현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입니다. 어떤 현실이냐?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큰 보상이 되지 않은 것만 같은 현실입니다. 내가 오늘 열심히 기도하고 왔는데 그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내게 그렇게 큰 세상에서의 권력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40일 작전 기도를 하고 왔으면 막 몇 단계 승진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똑같은 그 현실. 오히려 더 핍박받고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애굽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내십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셨듯이 지금 이스라엘을 애굽이라는 곳에 보내서, 지금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거기 보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럼 애굽이라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지금 이루신다고 말하시는 건데, 그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냐? 우리를 세상 가운데 남겨놓으신 이유는 이 안에서 우리를 장성한 분량으로 키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저는 점점 제 마음속에 많이 느껴지는 것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복음에 뭔가 많은 것이 붙어져 있다는 게 좀 많이 느껴져요. 우리가 이제 세계 복음화라는 어떤 명분 때문에 우리가 돈도 필요하고 세상에 어떤 영향력도 필요하고 좋은 직업도 필요하고 성공자의 자리에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를 많이 거기에 붙어 있어요. 근데 오히려요 우리가 말하는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했다, 우리 그걸 어떤 걸 떠올리죠?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로 한 것을 우리는 로마 복음화라고 많이 떠올리는데, 사실요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로 딱 선포하는 그 순간부터 기독교는 타락의 길로 접어듭니다. 오히려 핍박과 어떤 그런 탄압들이 그 속에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전파하는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오히려 교회 안에 부와 권력이 들어오면서부터 교회는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개인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아닙니까? 저도 저 스스로를 봤을 때 하나님이 예수가 최고지 하지만 내 삶 속에 좋은 일이 안 벌어져요. 인간관계 속에서 계속 내가 상처받을 일이 생기고 돈도 안 주고 자꾸 힘든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을 해요. 이거 맞나? 굳이 예배 드릴 필요 있나? 이렇게 된다고요. 그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를 지금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애초에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그런 축복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가치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성경이 말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제자들처럼 복음 전했더니 축복받고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그런 것들 바라지 않나요? 이런 이야기 별로 듣고 싶지 않을 거 알아요. 그냥 나도 안 그래도 지금 현실 힘들어 죽겠는데 좀 잘 된다는 얘기 좀 해주시지. 말이라도. 저도 어떤 물건 같은 걸 이렇게 사면 그걸 이미 제 마음에 사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리뷰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그 물건이 좀 안 좋다 그런 얘기를 안 봐요. 보기 싫어. 그리고 좋다는 리뷰만 봐. 왜냐, 난 사고 싶으니까. 그래서 역시 좋아. 사야지. 사요. 왜냐, 우린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지금 내 상황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안 주겠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내가 지금 그렇게 집착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서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더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의 본질, 이 기독교, 이 성경이 말하는 그 본질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어떤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린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되신 그 사랑의 내용에 우리는 감격해서, 그 사랑의 내용이 너무 벅차서, 그 사랑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우린 그것 때문에 교회 선신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린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보상이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교회 와서 하는 게. 그것 때문에 싸우지 않나요? 그것 때문에 맨날 나만 일하지 않나? 교회에서 싸우는 내용들을 보면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치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왜 니는 안 하냐? 그러니까 은혜가 없어지면은요, 어쩔 수 없이 자만하게 되고 상대방에 대해서 비판하는 소리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해서 그걸 나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내용을 계속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점점 이제 시대가 변해가는 이 과정 속에서 특히 우리 후대들한테서 이 사랑의 깊은 가치가 전달되어지지 않으면요, 교회 가면 득이 되는 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이 닫는 거예요. 교회 가면 뭐가 좋죠? 예전에는 교회 가면 병 났습니다, 뭐 잘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한 종교로서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교회 열심히 왔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발전하면서 그런 것들이 뭐 필요가 없네. 오히려 복 받기 위해 예수 믿을 거면 무당한테 찾아가는 게 훨씬 그들에겐 더 쉽잖아요. 그렇죠? 무당한테 가면 뭐라 그래요? 교회는 뭐 와서 뭐 새벽기도 가고 뭐도 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하는데 걔는 5만 원 딱 주고 부족 이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면 이거 하세요. 끝이에요. 그냥. 좀 심각한 문제는 그래 뭐 푸닥거리 한번 하자. 그래서 왜? 그러니까 돈만 주면 그냥 다 해결돼요. 그래서 오히려 재벌이라든지 돈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보다는 무당이 더 좋아요. 돈만 주면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 지식 이런 게 발달하다 보니까 교회 가서 그렇게 비는 것이 오히려 되게 비이성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차피 가도 되는 거 아니잖아. 그거 간다고 그냥 열심히 해야지. 애초에 교회는 그거 받으려고 가는 것이 아닌데, 야,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공부 안 하고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공부 잘 될 것 같아? 차라리 그 시간에 가서 공부나 해.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애초에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근데 점점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 사이에서 비판과 사랑이 사라지는 그 이유 자체가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내용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사랑의 내용이 우리 삶 속에 풍성하게 들려지고 아는 차원이 아니라 나의 삶의 그런 한 모습, 특히 이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모습마다 우리는 야곱이 그러하였듯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로운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는 나의 옛 것들을 먼저 드러내십니다. 제가 이번 주에 현장에서 많이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가 이번 주 중고등 예배 때도 이거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미리 좀 해볼게요. 제가 컵에 까나리 액젓을 가득 담았어요. 그리고 까나리 액젓을 제가 이렇게 들고 가요. 그런데 저기서 어떤 사람이랑 어깨가 부딪혔어요. 그래서 까나리 액젓을 제가 쏟았어요. 왜 까나리 액젓이 쏟아졌을까요? 왜 까나리 액젓이 쏟아졌을까요? 질문이 되게 이상하죠, 조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까나리 액젓을 지금 들고 가고 있어요. 이 컵에 까나리 액젓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제가 길을 가는데 저쪽에서 상대방이 제 어깨를 쳐서 까나리 액젓이 쏟아졌어요. 왜 까나리 액젓이 쏟아졌을까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하면 두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 사람이 쳤잖아요. 저 사람이 쳤으니까 쏟아졌죠, 맞죠? 또 두 번째 대답은 제가 좀 부주의해서 이걸 뚜껑을 덮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걸 너무 가득 따라서, 그러니까 저 사람 잘못 또는 내 잘못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그 컵에 까나리 액젓이 들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 안에 까나리 액젓이 없었으면 까나리 액젓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당연히 저 사람이 친 게 원인 제공한 게 맞아요. 쳤기 때문에 쏟아졌죠, 당연히. 그리고 그걸 부지하게 들고 있었던 나의 잘못이지만 거기서 지금 까나리 액젓이 나온 것은 그 안에 까나리 액젓이 들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불신앙이 나온 것은 저 사람이 원인 제공을 한 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속에 불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거라고요, 성경은. 이해가 되십니까? 내 안에 있는 게 나온 거예요. 누구 때문이든지 간에 내 안에 그게 있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불신앙을 하는 게 맞아요. 이런 상황, 저 사람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불신앙의 내용 자체가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한테 지금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저 사람을 통해서 부딪히게 하시던, 나를 부지하시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네 안에 들어있는 게 뭔가 봐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나리 액젓 냄새 어때요? 향기롭습니까?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계속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어떻게 해요? 컵에다 계속 까나리 액젓을 가득 담아, 계속. 그러니까 계속 나는 거예요. 안 부딪혀도 나.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어때요? 계속 까나리 액젓 비린내가 가는 곳마다 계속 나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거기에 향수를 부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를 붓는 거예요. 그러면요, 부딪히면 어때요?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향기가 나요. 내가 넘어져도 향기가 나요. 그걸 보고 살리는 자라고 합니다. 지금 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계속 부딪히죠. 그래서 내 안에 냄새 나는 것들이 자꾸 드러나요. 근데 우리의 관점은 뭡니까? 네가 부딪혀서, 내가 부지해서,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거기 안에 까나리 액젓이 들어있잖아, 이놈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거기에 예수의 향기 나는 것으로 채워요. 그걸 들고 있으면요, 가만히 있어도 향기가 나요.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부딪혔는데 나는 거기서 향기, 어이쿠, 오히려 그 사람이 나 때문에 향기를 힘입어요. 내가 넘어졌는데 거기에 그 자리에 향기가 나요. 그게 복음화된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그걸 잘 설명할 수 있는 예화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라나게 하신다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이 문제와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께서는 바꾸사 그것으로 충만케 하사
그 나의 모든 움직임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파되어지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 모든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내가 경험한 것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몰라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경험한 하나님과 다르게 뭔가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불신하는 게 우리의 체질인데, 하나님은 그래서 내 경험을 뛰어넘는 그런 상황 앞에서 나의 더러운 까나리 객듯이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시는 겁니다. 이게 치유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예전에 하나님이 난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얘기해 놓으시고, 오늘 보면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얘기하시죠. 46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실 여기서 이제 야곱이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이 됩니다. 뭐 조금 깊은 내용이지만 사실 야곱은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유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이건 실패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이 교회라는 것은 내가 죽는 곳입니다. 야곱이 나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미 신분적으로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죠. 그러나 옛사람의 체질들은 내가 뭔가를 한번 믿는다 그래서 한 번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하나씩 치유해 나가십니다. 말씀으로요. 인격적으로 좋은 말 할 때 깨달아 들을 수 있는 그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데, 그 모양이 뭡니까? 야곱이 죽습니다. 애굽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기엔 놀라운 비밀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세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창세기가 거의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특별히 지금 이 요셉 이야기를, 우린 요셉이 꿈 꿨고 비전 이런 거 붙잡아서 공무총리 됐고 세계복음화 했고 이런 것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요셉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야곱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을 세워 가시는지, 그래서 그 야곱의 인생에 요셉을 예수, 하나님의 모형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리 역할을 시켜서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또 그 야곱의 대를 이을 유다를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내용들을 사실 성경은 시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내용에 우리가 깊게 젖어 있어야 됩니다. 한번 아는 게 끝이 아닙니다. 계속 그 내용들이 언제까지요?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질 때까지입니다. 알죠. 저 죄인인 거 알아요. 내가 남을 비판할 만한 자격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 사랑에 내 마음이 기뻐하는 것이 진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지난번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는 어렸을 때 찬양 집회나 이런 데 가면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 부르는 게 너무 부러웠어요. 왜 나는 저렇게 감동이 없지? 그 형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나름 좀 방황을 했어요. 잘못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회개하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하는 거 보면서 그래 저런 죄가 있으니까 그러겠지.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나는 나쁜 짓 안 했거든요. 목회자 자녀니까 나는 예배도 안 빠졌고 저한테는 그게 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성령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제게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자책감에 빠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불신을 하고 내가 이 매 순간마다 말도 못한 이런 치명적인 죄를 계속 지고 있는데 나를 죄인이라 부르시지 않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사랑한다 얘기해 주시고 그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그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함으로 내가 자라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씩 깨달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의 힘은요, 그 은혜가 풍성한 것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산이 늘어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나. 그게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내가 그 복음이 깨달아질 때 우리 가정은 복음으로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밤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소통하는 그런 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